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테말라 산악지역에 위치한 알모롱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여 년 만에 기독교 인구 0%에서 98%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알모론가 주민들은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도시는 늘 술, 마약,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교도소가 4개나 있었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아 버림받은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스 카우체 마리아노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곳에 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해서 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저를 끌고 가 손을 묶은 뒤 안면을 후려쳤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그닥.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교회가 24개 이상 설립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주로 형무소가 웨딩홀로 변했고 깡패들이 변화되어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믿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알코올 중독 마약 환자들이 치료받고 범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져 교도소를 개방하고 시민들을 위한 결혼식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회복되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7년 동안 조용하게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성전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정을 통하여 다시금 남왕국 유다의 통치권을 아달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되돌리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상이 통치하던 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삼은 후에 여호야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금 언약을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내용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언약을 세워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언약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달랴를 통하여 남왕국 유다에 심겨졌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달랴가 바알의 신당에 제사장 맏단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바알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신당 안에 들어가서 제사드리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불에 태우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달랴의 의세에 눌려서 바알 숭배를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달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으니 무엇이 무서웠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달려가서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했다는 거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회복했다면, 하나님 독진을 회복했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정치를 회복해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궁중 경호병들과 왕궁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요아스 왕을 성전에서 왕궁으로 모셨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달랴가 불법으로 통치했던 남왕국 유다의 통치권이 완전히 요아스에게로 다윗의 후손에게로 회복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국민들의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축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